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속의 상징인 유월절의 피와 십계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모든 첫 태생의 죽음의 재앙에서 피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만이 그 재앙을 피하고 살 수 있던 것을 앞전 영상에서 우리가 알아보았지요. 즉 이것은 유월절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재앙이 지나치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구원의 표적을 믿고 받아들인 집만이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피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구원의 표적이나 어린 양의 입장에서는 희생의 표적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대신한 대속적 죽음을 나타내지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의롭게 정직하게 경건하게 살아서가 아니죠. 그들의 삶은 여전히 지지고 볶고 온갖 인간사들이 스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의만을 믿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을 중요시하게 보신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이러한 멸망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인간이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것은 권력이나 명예나 부나 지하 벙커나 산속의 지하 땅굴이나 섬의 한복판이 아니지요. 오직 믿음으로 자신을 희생한 어린 양의 피를 믿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음을 애표합니다. 그러나 이 신약시대에는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거룩한 희생의 피를 믿음으로써 그 피를 마음에 바르고 믿는 것만이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를 깨끗하게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보혈을 믿는 믿음이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을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어주셔서 심판과 멸망의 칼날이 우리를 넘어가게 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들어올렸던 광야의 놋뱀은 불뱀의 독을 치료하는 구원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이것을 믿고 바라본 사람만이 살아 구원을 받았지만 믿지 않고 경홀히 경실하며 바라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광야의 불뱀에 물려서 죽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온 세상의 죄를 이기고도 남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게지요. 그럼 신약 성경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니 믿음으로 그가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지켰으니 이는 첫 태생을 멸하는 이가 그들을 손대지 못하게 하려 한 것이라. 믿음으로 그들은 마른 땅을 가듯이 홍해를 통과하였으니 이집트인들은 그렇게 해보려고 시도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느니라. 드디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서게 되지요. 그러나 이집트인들의 마음이 변해서 뒤쫓아오지만 진퇴양난에 빠진 백성을 그냥 죽게 할 리가 없지요. 이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쳤더니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하시어 물이 갈라져서 벽을 만들어 무사히 백성들은 홍해를 통과하게 되고, 이를 보고 쫓아오던 이집트 군대는 바다 한가운데서 물로 인해 뒤집어져서 모두 죽게 되지요. 이 놀라운 기적의 광경을 본 백성들은 무사히 광야에 이르고 행군을 지속하지요. 그러나 백성들은 거듭되는 광야 여정에서 그들의 음식이었음을 한탄하자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을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며 그들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백성을 보호하시죠.
이는 광야의 기온차가 너무 크기에 이런 섬세한 보호하심을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지 우리가 모를 뿐이겠지요. 또한 물이 없어 목이 마르다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말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쓴물이 나왔지만 나무를 던져 물을 내서 백성들을 먹이게 하시죠. 불평, 불만을 계속 토로하며 징징대는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광야 여정을 행군을 해갑니다. 이로 보건대 죽음의 땅 광야에서 생명을 보존하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르는 길만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것이죠. 실로 하나님은 오늘날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어 우리를 생존케 하시죠. 또한 만나는 계시적 성취적 측면에서 인류의 생명을 위해 하늘로부터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지요. 또한 만나로 매일의 양식을 충당하던 이스라엘이 안식일 문제가 대두가 되고 모세는 계시된 바 있는 안식일 규례를 백성에게 가르침으로써 백성으로 하여금 안식일 규례를 지킬 수 있게 하지요. 그럼 신약시대인 오늘날은요?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지켜야 할 구약의 규례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율법을 완성하시어 주의 부활하신 첫날, 즉 주의 날은 우리가 지키는 게지요. 물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에 아직도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키고 있지요. 그러나 이제 머지않아 그들은 야곱의 고난의 때를 통과하는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야 되겠지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정대로 행군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물이 없어 갈증이 나자 또다시 불평을 하지요. 그러나 이번에도 하나님은 백성을 책망하고 저주하기보다는 길이 참으시고 반석의 생수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반석을 침으로써 그곳에서 생수가 나온 것은 신약시대의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매를 맞고 창에 찔려 돌아가심으로써 온 인류에게 영생수를 공급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애로 본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모세가 백성들의 불평에 화가 난 나머지 그냥 그 예표를 깨트려 버리죠. 민수기 10장 11절을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모세가 그만 반석을 한 번 쳐야 되는데 반석을 2번 치는 실수를 함으로써 모세는 후일에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홀로 남아 백성들이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게 되지요. 광야 여정 동안 모세는 아말렉과 전투도 치르고 장이 이들의 만남도 가지다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 시내의 산에서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7절 말씀을 보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진영에서 백성을 데리고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니라. 시내 산은 온통 연기로 자욱하니 이는 주께서 불 가운데 그 위에 내려오심이라. 그 연기가 영광로의 연기처럼 솟아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더라. 나팔 소리가 길어지고 점점 더 커질 때 모세가 말하니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주께서 시내산 정상에 내려오셔서 주께서 모세를 산 정상으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더라. 모세는 백성들에게 시내산 언약의 체결 준비를 시키고 그 자신은 백성들에게 언약 체결자로서 산에 오르는 것이죠. 이 시내산 언약 체결 사건은 구속사적 의의를 말할 필요도 없이 그 자체가 구속사적 사건이지요. 이스라엘은 아담 이래로 숱한 혈통 분리를 거쳐서 우리 주 예수께서 성육신하실 직계 혈통으로 선택되었죠. 이스라엘이 육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것은 신약 성도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것의 예표이지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신약교회인 우리들의 예표가 되는 사건이 바로 시내산 언약 체결 사건이죠. 그들이 시내산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신약의 성도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 동참하며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예표하지요. 바로 이런 모형과 실체라는 예표의 관계로서 이스라엘과 신약교회는 상호 연결되어 구속사는 태초부터 종말까지 그 연속성을 갖게 되는 거지요. 그럼 우리 모두가 십계명을 다 알고 암송을 했겠지요? 그럼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은 십계명을 찾아볼까요? 첫째, 너는 내 앞에 어떤 신들도 있게 하지 말지니라. 둘째, 우상을 섬기지 말라. 셋째,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 넷째, 안식일 날을 기억하고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째, 너는 내 아비나 내 어미를 공경하라. 여섯째,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일곱째,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여덟째,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아홉째, 너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열 번째, 너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지요. 그리고 5번째에서 10번째까지 계명은 사람들 사이의 계명이지요. 이 10가지 계명들은 그 뒤에 연결된 70여 개의 여러 항목으로 구성된 언약서의 기본 골격을 이루는 것으로 이것은 이스라엘 생활 전반에 걸친 행동 규범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리고 이 계명들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2대 강령으로 승화 발전하게 되지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며 큰 계명이니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모든 율법과 선지서들이 이 2계명에 달려 있느니라고 하시더라. 요즘은 10계명을 제대로 암송하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있지요. 가르치지도 못하게 하는 나라들도 이제는 이미 예사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 결과 이 세상은 갈수록 죄악의 소굴로 깊이 빠져들고 있지요. 요즘 이 시대를 바라보느라면 몸서리가 처지도록 사악함은 하늘을 향해 찌르며 극성을 부리고 있지요. 날마다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아파하며 기도를 해야 하는 그런 어둠의 시대, 사악한 시대이지요. 이 극심한 어둠의 시대를 바라보면서도 아무런 마음의 통증이 없이 개인의 안위와 평강 속에 자만감에 안주해 있다면 이는 분명 자신을 생각을 해봐야 될 일이겠지요. 우리는 지금 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는 악과 선도 구별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찢고 애통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의 시대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머나먼 후일의 일로만 느껴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랍고 아름다운 십자가의 그 고귀한 사랑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눈물이 진주가 되듯이 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오늘 또 이 시간에서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만나기를 바라며 여러분 안녕.